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5장 오늘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마을의 회당장이죠. 네, 회당장. 회당장이면 우리나라에 치면은 뭐 동네의 어떤 통장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당은 시나고그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10가정만 있으면은 이제 회당을 하나 세우거든요. 그래서 11조 내는 가정 10가정만 있으면은 회당 랍비를 모셔다가 이제 회당장을 세워서 거기서 회당장의 역할이 많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또 종교 물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민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느 정도 파워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뭐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을 찾을 만한 뭐 그런 분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부족함도 없고 뭐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는 사람인데 뭐 굳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22절 보시면 나오죠. 회당장 중 22절 보시면은 22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냥 손을 내밀고 아유 반갑습니다. 나는 야이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고 회당장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의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딸. 그 딸이 아마 어떤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하죠.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 신기한 일도 하시고 뭐 사람도 고치고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간곡히 부탁하죠.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좀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 병든 딸이 그 가정에 좀 뭐 근심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 자세히 생각하면은 이 딸 때문에 결국 회당장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아픈 딸은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천사라고. 회당장에게 뭐가 아쉬워서 뭐 여기 나오게 예수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그 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딸 때문에. 아마 이 딸이 몹쓸병에 걸렸는데 나름대로 많은 뭐 애를 썼겠죠. 뭐 돈도 있고 또 어느 능력도 있으니까 뭐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 딸은 시름시름 죽어간 그런 딸을 위해서 좀 창피도 무릅쓰고 체면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꼭 인생에서 어떤 문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같지 않아요. 그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죠. 사실 같은 경우는 이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정의 큰 어떤 근심의 어떤 그런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보면 축복이죠, 축복. 아버지를 갖다 예수님께 인도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문제일 수 있고 또는 그 문제가 축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문제를, 만약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 부인 때문에 그 부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면은 그 부인은 천사죠, 천사.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천사 아닙니까? 오래전에 얘기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나라의 그 잠실체육관에서 선교 세계 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피부가 까만 그런 여자분, 40대 초반 된 여자분이 있었어요.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잠비아라는 나라의 영부인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 선교대회에 와서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여자분이 결혼해서 그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아기는 못 낳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세계 선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찾아와서는 같이 즐거워하고, 그 잠비아라는 대통령 부인에게 있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축복이었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이상의 축복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그 우환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찾아났다 하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천사의 천사. 바로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그렇죠. 딸이.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는 사람이 원래 뭐 교만한 그런 끼가 있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회당장에 위치에 있을 정도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력감, 이것을 보고서 아마 이 회당장은 점점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회당장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권세도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자신이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이거 내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내가 별거 아니구나 말이지. 내가 딸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연의 모습으로.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딸로 말미암아 야이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마치 하나님을 무릎 꿇고 간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41절 42절 보시면, 자, 41절 42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한번 같이 읽읍시다. 41절 4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계시되 달리다고 마시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딸을 딱 살려줬죠. 일어나라. 아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그 회당장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어떻게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그 구원받는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딸이 점점 죽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야이로를 말려요. 뭐 가봐서 소용도 없다. 이미 딸은 뭐 죽어왔는데 가봐서 소용도 없다. 그런데 야이로가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또 야이로를 데리러 옵니다. 이미 예수님, 네 딸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보시면, 우리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볼 때 어때요? 그 상태가 두려워한 상태란 말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믿음이 돈독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듣고 너무 아쉬우니까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주위 사람들이 가봐서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뿌리치고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확신도 없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한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그러나 믿음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는 좀 믿음을 이렇게 좀 앞세워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러면은 내가 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 자랑한단 말이죠. 제가 미국의 교회에 나갈 때는 미국 사람들은 믿음 자랑 별로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믿음 자랑, 내가 누가 더 믿음이 좋느냐, 누가 더 영적이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은근한 어떤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도 안 받고, 그러면 역시 내가 더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 앞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할 때 누가 더 믿음이 세냐 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로.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정말 바르게 잘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 앞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응답을 받을 조건이 다 갖춰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왔을 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이 좀 기도를 좀 서투게 하고 응답받기에 여러 가지 좀 경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됐다. 그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은 응답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결정이죠. 선택이죠. 선택. 어떤 분이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은 기도응답을 소원을 이룹니다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어떤 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정말 그분의 지침을 따라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100일이 지났는데 기도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느냐.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기도했느냐. 딱 물어보니까 좀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자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대요. 하도 빠지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사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일 동안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끼씩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한 끼 갖다 빠뜨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때 한 끼 빠뜨렸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돼. 탈락.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끼가 아니라 두 끼가 아니라 세 끼를 빠뜨려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응답하시는 것이고 100일 내내 해도 아직도 마음에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조건을 막 따지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사님, 제가 학생 때였는데 전사님이 3일 한번 금식해보라고. 제가 너무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금식을 잘 못하는데 3일을 제가 금식한 적이 있어요. 한 이틀 금식하니까 도저히 배고파가지고 안 돼서 제가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그 빵, 3립빵인가가 하나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탁 들만이 가책이 확 오더라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방언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에서 내가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게 중간에 3립빵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빵 먹었으니까 너 탈락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다만 내 마음 안에 정말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회의를 느껴서 뭔가 좀 인생의 의미를 좀 찾아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건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물론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동기가 처음에 순수하지 않더라도 그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순수하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외로워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나와라 말이지. 그럼 날 찾아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하나님 은혜가 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더 바라봐야 돼. 하나님 은혜를 더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내 믿음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믿느냐,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왜냐?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있기는요.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믿음.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는. 야이로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믿음, 참 이 믿음이 어찌 보면 하잘것없는 믿음 같지만 어떤 분은 그냥 외로워서,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그래도 교회 나가면은 좀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이런 비슷한 믿음이에요. 이런 비슷한 믿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찌되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죠. 예.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거기 22절, 23절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절망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놨다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말. 주위 사람들이 딸 안 된다. 뭐 예수라는 사람 찾아가서 소용도 없다. 막 그렇게 말리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35절 한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게 질책하는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라는 사람 찾아서 소용도 없다. 뭐 딸은 가능성이 없다.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 딸이 딱 죽으니까 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회당장을 질책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뭐 소용도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당장은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그 야이로의 믿음이 뭐냐면은 정말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냐면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정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야이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못 줬죠, 딸에게. 그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게 자기가 느껴졌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 젊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보시면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많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절갑한 마음으로. 아마 저는 이 말이 반복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을 갖다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기를 살려고 해요. 자기를 살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딸을 생각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 뭐냐면은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정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본연의 자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잘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뭐 사업하시는 분도 늘 경험하시겠지만은 얼마나 사업하는데 위기가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그냥 망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일궈놓은 그런 기업인데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해 부도 직전까지 하게 돼요. 그때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또 막 너무 힘들고 자기 직원들도 또 막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를 갖다 중간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그 산으로 그냥 막 올라가지고 말이죠. 그 풀밭에 그냥 턱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가장 정직한 모습이죠. 가장 정직한 모습.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잘 됐어요. 결과가 잘 됐어. 야이로가 바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아주 글쎄 믿음이 아주 좋다, 물론 그런 사람도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이 칼빈한 사람도 이런 얘기했죠. 누가 하나님을 만나냐? 자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상한 마음으로 온다고 하죠. 상한 마음으로 온다.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죠.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큰 믿음, 거창한 믿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그런 참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정말 간절히 청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믿음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 모실 수 있는 사람,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위로를 받으신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이로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 40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이사야 40장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꽃이로다.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 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풀 같은 존재. 아무리 푸릇푸릇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냥 뜨거운 이끼가 한번 딱 불면은 그냥 쫙 시들어버리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39장 4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6절 7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보잘것 없음, 이것을 깨닫고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제가 이 바닷가에 떨어졌어. 제 마음이 바닷가에 떨어졌어. 정말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야, 주님 없으면 정말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야이로가 되더라. 야이로가 먼저 하나님께 그 자신의 철저한 자기 부정, 거기에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저분을 만나면은 내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를 갖다 하나님께 들고 나오, 주님께 들고 나오. 이런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 자비와 인자를 맛보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